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다려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내 맘대로 안 돼요 하나님을 기다려요
제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할렐루야. 더드림교회 아동부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순종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이 모여있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한 시즌 동안 가장 많은 골을 넣어서 골든부츠 상을 받은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는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2021년, 2022년 시즌에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려서 득점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미 이름이 널리 알려졌지만 득점왕이 되면서 진정한 월드클래스,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고 사랑받는 그러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손흥민 선수가 뛰어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에게 숨은 조력자, 도우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도우미는 바로 축구 감독이자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웅정 감독입니다. 손웅정 감독은 아들이 축구를 한다고 했을 때부터 기본기를 강조했다고 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축구를 시작한 초등학교 시절부터 매일 훈련을 거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8살부터 16살까지 날마다 6시간 동안 발등에 공을 올리고 40분 동안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 훈련을 계속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손흥정 감독이 아들을 괴롭힌다거나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오해를 사람들로부터 종종 받았다고 하지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는 공격수입니다. 공격수는 골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골키퍼가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날카로운 슈팅을 해야 해요. 그렇게 강한 슈팅을 하려면 당연히 슈팅 연습을 열심히 해야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손흥민 선수는 공격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슈팅 연습을 18살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만약 여러분이 손흥민 선수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런 훈련이 이해가 되었을까요? 제가 만약에 손흥민 선수라면 아무리 아빠의 말이지만 따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공격수가 슈팅 연습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오랜 시간 다른 기본적인 훈련만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만약 손흥민 선수가 이해되지 않는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었다면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훈련을 잘 따랐기 때문에 기본기가 탄탄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었나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지는 않았나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경험들 해본 적 없었나요? 또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100살이 되어서 얻은 아들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었기 때문에 소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알려준 산에서 그를 제물로 바치거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100세에 얻은 소중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2명의 종과 나귀, 그리고 아들 이삭, 제사에 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3일째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함께 가던 2 종들에게 이곳에서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 제사 때 쓸 나무를 들게 하고는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떠나기 시작했죠. 그때 이삭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한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사에 사용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해 주실 거라고 말하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향하여 뚜벅뚜벅 그 걸음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곧바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제물로 사용할 이삭을 묶어 나무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칼로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아이를 죽이지 말아라. 네가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도 나에게 아끼지 않고 바치려 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싶어서 그를 테스트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수량이 나무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했지요. 아브라함은 그 수량을 가져다가 이삭 대신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제사에 쓸 어린 양을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라 말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나요?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달라도 믿음으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지키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 지키기에 부끄럽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믿음의 사람은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다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